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불리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책의 내용은 먹고 자는 것에 회의를 느낀 애벌레들의 이야기입니다. 애벌레들이 먹고 자는 것에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애벌레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애벌레들이 막 서로 올라가서 막 탑을 쌓은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애벌레들이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꼭대기에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서로를 짓밟고 올라갑니다. 애벌레 기둥에 오르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경쟁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고치를 거쳐 나비로 변화한다 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애벌레 기둥은 현대사회의 무한 경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결국 남을 이겨야, 남을 밟아야 정상에 오를 수 있지만 결국 그 정상에는 허무함만 존재하더라 라는 사실을 애벌레의 무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이란 것이 무엇이냐? 남을 짓밟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성공이란 스스로 자신이 고치 안에서 인내하고 탈피를 해서 나비가 되는 것이다. 이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성공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작가는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애벌레를 벗어나 탈피하여 나비가 된 애벌레들이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꽃들이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변화와 탈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것, 그것을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변화와 일종의 거듭남으로 꽃으로 비견되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의 거듭남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마치 거듭나지 못한 애벌레들 같은 상황에 처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난 삶의 필요와 거듭남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한계를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학자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결국 육신의 일을 아는 사람은 영의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근본적인 한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덕적 개선, 탈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 노력, 선행 이런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애벌레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하지 않습니다. 애벌레가 한 일은 겨우 고치를 만드는 일입니다. 고치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되면 그 고치를 찢고 나오는 나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도 이와 비슷합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적 지식으로, 신학으로 그 거듭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실 때에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이 니고데모는 율법과 지식을 갖춘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해하는 거듭남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변화만 생각하는 단계였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어떻게 변화해야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2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냐라며 거듭남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다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출생, 물과 성령으로 나는 출생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죄가 씻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새로운 탄생, 영적 생명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옛 성품인 죄를 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새 생명을 얻는 이 전인격적인 구원의 과정이 바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에 속한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의 본능에 속하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하는 것이다. 성령의 본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듯이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이성 이런 것으로 통제하거나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전적인 성령의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듭남의 신비인 것입니다. 결국 거듭남의 비밀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영적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누구나 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미 죽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인간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며 영적 죽음의 상태에 처해 있다. 이렇게 죽어있는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다시 살리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죽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얻을 때에 그것을 바로 성경은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만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생명을 얻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오늘 발견케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생명의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